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감사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 기후변화의 시대에 농사를 짓는 일도 그렇고 이렇게 경쟁과 변화가 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열매 맺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 먹었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햇볕에 말라버렸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사실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과연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러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희망 가운데 노력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연 예수께서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유에 4번이나 거듭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덜어라는 표현입니다. 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덜어로 표현되고 있는 이 씨앗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할까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덜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너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용기와 격려의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해주셨는지 명백히 알 수 있는 단서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4절의 덜어를 헬라어로 보면 호멘이라고 해서 이 단어는 단수입니다. 즉 하나의 씨앗만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5절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의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여기도 헬라어로 알로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다른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7절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알로라고 해서 또 다른 하나 바로 하나의 씨앗만 가시덤불에 떨어졌다고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8절에 나오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앞의 씨앗들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덜어는 헬라어로 알로가 아니라 알라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다른 것들, 즉
이 씨앗들만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몇 개의 씨앗 이외에는 농부가 뿌린 수많은 다른 씨앗들은 모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예수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극소수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삶과 신앙을 가질 때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대부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다. 그러니 오직 열매 맺는 데에만 집중하여라. 의심과 걱정을 뒤로하고 오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위해서 노력하여라. 이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특징을 오늘 복음서의 씨 뿌리는 비유뿐만이 아니라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도 똑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당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텐데 반드시 처음 거둔 열매를,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발도 들이기 한참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거친 광야를 더 걸어가야 했고, 이어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으며, 요단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짓고 추수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땅은 대부분 산간 지역이었고, 따라서 농사지을 땅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은 비가 자주 내리지 않아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때로는 추수할 것이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 열매를 얼마나 맺을 수 있을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땅에 들어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마치 그 추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 정해진 것처럼 기정사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래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율법, 모든 약속이 가진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들을 보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짓고 풍성한 추수를 거둔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23장과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 처음 수확한 곡식들, 포도와 올리브, 너희가 처음 얻은 소와 양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철기를 지키고 어떤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5장, 18장, 26장,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서는 너희는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열매 맺는 것을 상상하고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얻은 결실을 이웃과 어떻게 기쁨으로 나누고 누릴 수 있는지 여기에만 집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신명기 전체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너희는 첫 땅에 들어가서 이제 굶주리지 않고 풍족히 먹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11장에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12장에서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14장, 16장, 28장에서도 너희가 들어간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광야를 걸어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수없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우리는 결국 요단강을 건너갈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온갖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와 용기, 옥토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풍성한 위로와 용기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던 그 근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는 열매 맺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앞에는 광야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가시덤불과 돌짝밭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먼저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옥토에 떨어진 씨앗, 열매 맺는 백성,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 이어서 1세기와 2세기에 초대교회의 주교였던 안디옥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로 끌려가 잔혹하게 순교를 당했는데 이분은 로마로 압송당해 가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목회했던 몇몇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그의 마지막 편지들, 그 중에서도 마그네시아와 에베소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실천하라고 했던 그 권면을 이그나티우스는 그대로 받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교회를 향해 감사하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알고 함께한다는 감격,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보람과 기쁨,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결국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우리의 확신, 그것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진 씨앗으로서 부활 생명을 약속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땀 흘릴 때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주님 나라 열매를 꿈꾸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저희에게 풍성한 추수감사주의를 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옥토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세상 염려와 걱정은 뒤로 하고 오직 열매 맺는 삶과 신앙을 위해 노력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